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영어로는 당연히 no money, no future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돈이 있으면 미래도 있다라고 되겠죠? 그만큼 현대인에게 돈은 중요한데 특히 미래 준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 준비는 이 세상에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까지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준비에 관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낭비했습니다. 주인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 해지를 알렸습니다. 그때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속으로 고민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런 중에 그는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 일은 그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기를 맞아줄 사람들을 미리 만드는 겁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차용 증서를 다시 쓰도록 했습니다. 올리브길은 100마를 꾼 사람에게는 50말로 깎아주고 밀 100석을 꾼 사람에게는 80으로 깎아주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빚진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주인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8절을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옳지 않음은 도덕 규범을 따르지 않은 행동을 뜻합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옳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의 것으로 인심을 썼고 차용 증서를 변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그가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약삭빠르게, 슬기롭게 라는 뜻입니다. 그는 난감한 상황에서 약삭빠르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한 일의 내용은 옳지 않았지만 그가 한 일의 방법은 슬기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청지기면서 세상 사람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제자들이면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제자들보다 약삭빠릅니다. 옳지 않음이 칭찬의 대상인 이유는 슬기로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비도덕성을 통하여 그의 준비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저런 친구도 내 일을 저렇게 슬기롭게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니?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9절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사용한 제물이겠죠. 또한 하늘의 보화와 반대인 세상 제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제물로의 그 로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용하여 뭐뭇에 의해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즉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여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로를 나와서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물에 잊지 말고 나와서를 뜻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냥 일반적인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재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뜻입니다. 또는 세상 재물 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뜻입니다. 둘 다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말이겠죠. 그것은 청지기가 빚진 사람의 빚을 낮춰주면서 친구를 사귀는 모습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주할 처소가 있습니다. 영주할 처소는 영원히 사는 그곳, 즉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아니겠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내 도움을 받은 그 친구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합니다. 그것은 마치 청지기가 빚을 깎아주면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나중에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은 낭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간다라는 사실과 충돌하죠. 물론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 행위로 구원을 받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히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돈을 쓰는 일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한 사람을 도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내일을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돈으로 친구를 사귀지 않은 사람은 장차 큰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그 사실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웠습니다. 얼마 후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도 죽었는데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축이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호사를 누렸다. 하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부자로 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으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이 현대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데는 세 개의 사과가 있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사과였다. 둘째는 아이작 뉴턴이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했던 그 사과였다. 셋째는 스티브 잡스의 그 애플 로고인 한입에 먹은 사과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를 칭찬하기 위해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플은 세상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현대인이 이런 외적 준비와 함께 내면의 준비를 하지 않음이 안타까울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영주할 처소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물론이고 이 세상 이후의 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재물을 친구로 사귀느냐 아니냐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물론 물질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일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픔도 있고 희생도 따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래의 보장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은행에 적금을 드는 일과 같지 않겠습니까? 은행에 저금하면서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일을 향한 희망을 품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런 희망을 품는다면 돈 안에 있지 않고 나와서 친구 사귀는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일에 대한 충성과 불의는 일의 크고 작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충성심과 불의함에 달려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이고 큰 것은 참된 겁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제자가 돈을 다루는 일에서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불의한 재물입니다. 너희의 것은 큰 것이고 참된 것입니다. 재물을 남의 것이라고 한 데는 재물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의 것이라고 한 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남의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성실한 태도로 섬기지 않는다면 본래 그들의 것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지금 이곳에서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에 쓸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돈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의 문제는 어떤 문제로 이어집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을 굳게 잡고 다른 편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돈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입니다. 섬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최고로 섬기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같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돈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물질주의 시대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내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돈 안에 있지 않고 나와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영주할 조서인 하나님 나라로 영접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주의 시대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돈으로 친구 사귀는 일에 투자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돈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도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주할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